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인데, 우리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우리 7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14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일러라. 함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둘째 아들의 가정 구원 위해서, 또 우리 아들, 며느리,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감사 헌금과 함께 오늘 이제 12월 한 해를 마감하면서 새해를 준비하는 전교인 특별 새벽 부흥의 주제를 뭘로 할까 고민하려고 했는데 고민할 필요도 없이 변화죠. 우리 교회가 OBC에서 TGC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동시에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 3년 정도 뒤면 여러분들 가정에도 로봇이 있을 것 같아요. 고봉삼계탕을 좋아하는데 이러면 광고인가? 로봇이 가져다 주더라고. 공항에 가도 로봇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안내를 해주고, 커피도 로봇 커피숍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세상에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음모론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화폐가 없어진다라는 말들도 있고, 하여튼 여러 모양으로 세상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우리 성도들 역시 생각이 많이 빠르게 변하고 있고, 신앙생활하는 모습도 많이 변화를 여러분들이 체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 이 변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주간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여러분 변화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고, 성장하지 못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5가지 키워드 주제를 가지고 이 변화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첫째 날 한번 따라 합시다. 제목 시작. 말씀을 통한 변화. 여러분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말씀을 통한 변화를 사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의 변화는요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유튜브 쇼츠에서 무슨 여러 자기 개발, 자기 학습, 그 다음에 변화를 위한 여러 가지 1번, 2번, 3번, 4번 안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우리는 생명 없는 것으로 변화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이 아니라 어떤 노동력을 동원하거나 과학과 기술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답이 안 나오고 견적이 안 나옵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말씀은 그냥 말씀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이 천지만물 온 우주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원죄와 사단으로 말미암아 망가진 세상을 하나님은 무엇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담아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구약에 기록된 예언, 그 말씀이죠. 그것이 신약에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렇죠? 지금 하나님은 이 망가진 세상 역시 말씀으로 변화시키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이 말씀을 듣는 것이고 말씀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고 중요하지 않은 거라면 우리는 이 말씀, 이 성경보다 여기 인문학 책이나 어떤 스터디셀러들을 갖다 놓고 경제 이론서들을 갖다 놓고 우리는 공부해야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그 모든 것들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을 들고 말씀을 배우면서 걸어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결국 세상은요 말씀대로 되는 거 아세요? 말씀대로 예수님 오셨죠? 말씀대로 구름 타고 주님 또 오세요. 말씀대로 인류는 멸망합니다. 말씀대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합니다. 말씀대로 천국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지금 말씀대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인류의 끝은 반드시 오고 주님 재림하실 때 정말 이 말씀을 믿는 자들만 들려 올라가요.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변화된 자들만 들려 올라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들려 올라가실 수 있으세요? 확신이 있으세요?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합니다. 들려 올라가기 위한 변화는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지금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가장 큰 위기는 교회도 성도도 말씀대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변화되는 교회, 말씀으로 변화되는 성도가 아니라 어느 순간 내 생각대로 세상의 요구대로 변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전통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어느 순간 그냥 어떤 사람이 성경에도 없는 걸 뭐하러 고백하냐라는 말 한마디로 사도신경이 사라지고 있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사도신경은 성경에 기록된 복음의 핵심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외우게 함으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다시 오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고자 교회의 전통에 말씀을 기반으로 주신 건데, 그렇죠? 인간의 생각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꼭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냐? 토요일날 예배 드릴 수 있다. 망가진 세상, 망가진 안식일을 예수님께서 주일날 부활하심으로 다시 회복시킨 부활의 신앙이 이 주일, 썬데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의 부활을 쫓아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게 맞는데, 오늘날 시대가 바쁘고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지니까 토요일날 예배 드리고 아니면 금요일 저녁에 예배 드리고 주말을 가족과 보내는, 하나님도 가정을 사랑하신다. 가정보다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하기를 더 기뻐하십니다. 부모 형제를 미워하라고 하신 게 왜냐면 그 부모 형제 쫓아갔다가 죽으니까. 그렇게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우리는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사단이 요구하는 대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받았음에도 사단이 요구하고 또 자기 안에 욕심이 요구하는 것으로 변화돼서 나타난 게 원죄예요.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변화는 죄를 낳고 있는 변화는 아닌가?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변화는 아닌가? 알죠? 교회가 민주화돼 버렸어요. 교회는 신본주의인데 민주화되었습니다. 성도는요, 핏값을 세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기보다는 성도는 자기 중심화 되어 버렸어요. 군함에 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냥 다 유람선에 타기를 원하는 거죠.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은 삶에 하나도 없고 나아만 장군처럼, 아니 지가 나한테 와서 안수해야지, 나보러 여기 스스로 물에 들어가서, 이 똥물에 들어가서, 요단강은 똥물이었거든요, 거기서 나를 씻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인간의 선입견이 그 말씀을 쳐내는 시대, 그리고 그게 맞다라고 여겨지는 시대. 그러면서 이래야 돼, 그러면서 또 다른 원죄들을 생산하고 있는 시대가 오늘날 이 시대라는 거예요. 실제로 모 교회에서는 성도들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 헌금을 내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돈을 줍니다. 노인들을 모으기 위해서. 알고 봤더니 노인들을 모아서 복지관을 운영하는 것처럼 정부에서 돈을 타내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라는 거죠. 오면 노인들에게 10,000원씩 줘요. 그러니까 다 오는 거야, 다 오는 거야. 이게 교회입니까? 이 땅에, 여러분, 이 땅에 가시와 엉겅퀴는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시와 엉겅퀴를 창조하지 않았어요. 인간이 먹는 식물만 창조하셨고 인간에게 유익한 것들, 그런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먹거리로서.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저주를 받고 그 저주와 함께 하나님께서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라! 말씀하시면서 그때부터 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변화되지 못하면 어느 순간 우리는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냥 살았을 뿐인데 가시와 원건키가 자라나고 있는 그 밭 한복판에 서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아내와 대화할 때마다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거예요. 난 열심히 살았는데 자녀와 대화할 때마다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거예요. 열심히 죽도록 회사에 충성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 책상에, 내 직함에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한 거예요. 그렇게 고단한 인생 열심히 살았는데 그 끝이 가시와 엉겅퀴에 찔리고 찢겨서 상처받고 쓰러지는 인생이 한국의 우리 기성세대, 우리들의 가장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호와를 악망한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여호와를 악망하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샘 솟는 것처럼 나른다고 그랬어요. 가시와 엉겅퀴가 지배하는 저주받은 땅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창공을 나르면서 하나님의 그 큰 힘을 받아서 정말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달려도 곤비치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는다고.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달려도 곤비치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네,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 근데 인생 자체가 달리지 않았는데도 피곤해 벌써. 걷지도 않았는데도 뻗어버리는 이런 삶이 되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정보 속에 파묻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종교라는 영역에서도 기독교의 신앙까지도 정보의 영역 속에 파묻혀 버리는 거예요. 정보를 다 빼버리고 진리를 들춰내야 되는데 이 진리에 대해서 말하는 정보에 함몰돼서 진리는 보지 못하고 그 정보만 듣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저는요,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의 모든 잎을 떨구고 2025년 순수하게 변화의 시작은 말씀으로부터, 천지가 말씀으로 창조됐고 파괴된 세상을 하나님이 다시 말씀으로 만들어 가신 것을 보면서 내가 말씀으로 변화돼야 되겠다. 띠 두르고 아침에 6시에 일어나기, 운동하기, 운동이 조깅인가 뭐 하기 다 필요 없어요. 말씀으로 내가 변화돼야 되겠다. 이것을 여러분들의 프라이머리티, 우선순위에 딱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어떠한 삶을 살았던 말씀은요, 늘 우리가 만들어 놓은 가시와 엉겅퀴를 뚫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내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잘못된 복음을 듣고 잘못된 사람 만나서 사기를 당하고 어려움에 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내가 만들어 놓은 가시와 엉겅퀴에 내가 자빠지고 찢겨서 울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말씀은요, 내가 어떠한 죄악과 어둠 속에 있어도 나에게 지금도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은요,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구절을 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일러라. 유대인이 이방인과 피가 섞인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인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았어요. 피가 섞인 더러운 인종이라고 그렇게 치부하면서 상종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 어떤 남자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인이면 그나마 난데 그 중에서 또 여자는 숫자에 취급도 안 했잖아요. 그 여자랑 지금 상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자는 제가 여러 번 설교했지만 결혼을 했는데 실패했어요. 뭔가 삶을 좀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남편을 5번이나 갈았는데 바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 바꿔봤자 구관이 명관입니다. 5번이나 바꿨는데 결국은 자기가 사는 삶의 결론은 가시와 엉겅퀴뿐이야. 낮에 다른 여자들과 함께 빨래를 못해. 저녁에 근사한 레스토랑 가서 밥을 사 먹을 수가 없어. 많은 사람들이 활동할 때 나는 문 닫고 있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정오에 낮잠을 잘 때 그제서야 바쁘게 나는 일을 해야 돼. 그래야 사는 초라한 존재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런 자기가 만들어 놓은 가시와 엉겅퀴에 묶여있는 그 여인에게 그것을 뚫고 지금 누가 다가갑니까? 말씀이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어찌하여 나랑 상종합니까? 어찌하여? 왜? 넌 내 새끼니까. 내가 사랑하는, 내가 구원하고 싶은 내 사람이니까.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요즘에 남의 인생에 별로 관심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자, 옆집 여자는 그냥 저 여자는 바쁜가 보다, 밤에 딴 일하고 뭐 낮에 일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예수님만 알지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그 여자가 어떤 가시와 엉겅퀴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 마음에 어떤 아픔이 있는지 몰라요.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살고. 옆 사람 뭐 봐보세요. 여러분들 그냥 잘 사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쇼윈도일 수 있어요. 멀쩡한 것 같은데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 그것도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행복해 보이는 가정인데 그냥 겉에만 그렇게 보인대요. 자녀가 너무 얘기를 듣고 그 자녀가 천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너무 심각한 ADHD에 온갖 문제아였던 거야. 근데 우리는 다 속인단 말이에요. 가시와 엉겅퀴를 안 보여주려고 열심히 가리고 내 나름대로 더 열심히 해서 더 가시와 엉겅퀴만 잘할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귀를 기울이고 눈을 들어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그 가시와 엉겅퀴를 다 쳐내시고 여러분들을 건지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수가성 물가 여인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어떤 남편도, 어떤 재력가, 어떤 정치인, 어떤 달변가, 어떤 유머러스한 사람 그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근데 이 예수님, 이 말씀만이 그 여자를 변화시켰단 말입니다. 요즘에 50대 이상의 남녀가 다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치매일까 봐 두렵대요.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하기를 모든 교회는 치매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사실 나도 너무 심각하게 깜빡깜빡하면서 나 정말 치매 아닌가? 그래서 그냥 툭 던진 아프리카가 족쇄가 돼가지고 지금 나는 내가 분명히 알지. 치매가 걸리면 간다고 그랬는데 우리 사모님도 지금 빨리 가라고 그러고 지금 다 가래. 젊을 때 가래 막. 아니 난 치매가 걸리면 주변 사람 괴롭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혼자 타잔처럼 뻘거벗고 뛰어다니다가 그냥 사자한테 먹히든, 왜 모르니까 기억이 안 나니까 어쨌든 천국은 확증돼 있으니까 그렇게 말한 건데 그냥 그걸 가지고 그냥 코 껴가지고 지금 치매일까봐 너무 두렵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한 척하는데 그러다가 뭘 하나 까먹었어요. 그러면 의연한 척하지만 그 안에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서 너무 두려워한다는 거야. 60대들, 70대들 너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뭔가 보여줄 수 없는 가시덤불과 엉겅퀴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실존, 주님만 아세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한다면 우리는 저주의 산물인 가시와 엉겅퀴를 맺는 삶이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잖아요. 뭘 하든 그냥 100배예요 사실은. 그리고 좀 우리가 부족해요. 달란트가 좀 적으면 60배. 그래요? 좀 적어서 30배. 최소 30배의 열매는 맺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라는 거예요. 그 열매가 맺혀져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데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있죠. 주일 성도도 제대로 안 하고 기도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은데 막 잘 사는 것 같아. 행복해 보이고 좋은 차 타고 돈도 잘 버는 것 같고. 미안하지만 그런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각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가시와 엉겅퀴가 하나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게 가룟 유다였고 그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였던 거예요. 이게 가시와 엉겅퀴 때문에 고통받을 때는 그나마 기회가 있지만 내가 그냥 가시와 엉겅퀴와 하나가 되어버리는 그 순간 교회를 대적하는 자가 되고 복음을 대적하는 자가 돼요. 그러면서 자기는 잘 산다고 말하는, 예수님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구원 못 받을 걸 무의식 속에 아니까 종교 통합부터 시작해서 이상한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더 그런데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2부 예배 때 설교로 배웠지만, 아니 이고디온에 갔을 때 왜 바울과 바나바를 그렇게 핍박하냐 말이에요. 같은 유대인이. 거기에는 가시와 엉겅퀴로와 하나 된 그 영혼을 붙잡고 있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가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보세요. 예수님은요, 미안하지만 그러한 자들의 삶에도 다가가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다가오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봐? 설교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제가 부족함이 많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확실하게 자신 있게 말하는 건 어쨌든 말씀을 잘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시와 엉겅퀴를 제거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는 은혜의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개처럼 여겨지는 나에게, 아니 어떻게 나에게 다가옵니까? 왜 다가갔어요? 그 여자의 가슴 속에 있는 가시와 엉겅퀴를 제거해 주기 위해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여기서 우리의 힘으로 변화되지 못합니다. 내가 변화되려고 발버둥 칠수록 늪으로 빠져들어가요. 우리의 변화는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변화는 유치하게 뭐 운동해서 운동 안 하는 사람 운동 이런 변화 아니에요. 책 안 읽는 사람 내년부터 책을 이거 다, 우리는요 죄의 탄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내 의지, 내가 내 정신 통일로 뭔가 하겠다 하면 조금 하다가 팅 해서 탄력으로 다시 돌아와 고무줄처럼. 절대 안 돼요. 말씀으로만 변화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본질적인 내면의 영적인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년에도 똑같이 반복될 겁니까? 똑같이 반복, 똑같이 반복, 똑같은 실수, 똑같은 선택, 똑같은 반복, 똑같이 할 거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변화는 우리의 힘으로 못해요. 10절 보세요. 말씀만 할 수 있어요.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이 여자는 자기에게 말을 거는 사람이 예수님인 줄 모르고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반부에 내려가면 예수님이 그가 나다 얘기해 줘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얘는, 이 여자는 예수님이 그냥 유대 어떤 선생이나 랍비인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은 가시와 엉겅퀴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에게 다가오실 때 무엇으로 다가오느냐?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다가온단 말이에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 이 선물이 뭐냔 말이에요. 나에게 딱 맞는 맞춤형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우리 교회 온 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뭔가 변화가 필요했기 때문에 보내주신 거란 말입니다. 맞춤형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선물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말을 걸죠. 야, 물 좀 줘. 그러면서 뭐예요? 10절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말씀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 담겨진 나에게 주시는 그 맞춤형 선물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찾으면 모든 재산을 팔아 그것을 사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삶은 옥토가 되고 여러분들은 뭘 하든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변화된 삶, 능력과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여자는 지금 말을 거는 사람이 예수님인 줄 모르는데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이 예수님이고 늘 주일이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우린 예수님 알잖아요. 나에게 말을 거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보세요, 아는데도 우리는 그 예수님에게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에게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너 왜 나에게 구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구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는데도 안 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뭘 못 받습니까? 생수를 못 받고 있으니까. 생수는요 모든 문제의 해결입니다. 원래 성경에 나오는 물은 저주를 상징하는데 그 저주의 물과 대조돼서 나오는 게 생수예요. 즉 세상의 물, 세상의 가치, 세상의 모든 것들을 쓸어내고 생명의 물, 구원의 물, 영생의 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를 마셔야 된다는 거죠. 구원과 그 구원받음으로부터 올라오는 생수, 영적인 축복들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연말에 결단합니다. 연초에 결단, 그리고 달려가지만 새해가 와서 달려가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또 똑같은 삶의 항상성, 메비우스의 띠처럼 막 달리지만 다시 그 모습으로 서 있진 않냔 말이에요. 지금 우리 성도들이 위기인 것은, 이 땅의 한국교회가 위기인 것은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죽음의 벌레들이 우리의 의식과 생각과 신앙을 자근자근 씹어먹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런 이미지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지만 작은 죽음의 벌레들이 교회 안에, 성도 안에 생각과 마음속에 있어서 확 먹는, 이게 예를 들어 확 먹으면 텐션 깰 텐데 아주 삭삭, 성충이가 설레, 뭘 또 그런 걸 찍어, 자꾸 이상한 걸 찍어서 올려.
그러니까 나도 몰라. 근데 그게요, 사람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그러니까 팍 치면 탁 쳐낼 텐데 그냥 그게 영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새벽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죽음의 벌레가 우리의 의식, 생각. 저는 요즘에 뉴스를 토할 것 같아서 보기가 싫어. 어디서 그렇게 돼버려.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진데, 아까 우리 안수사님이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회개하는데 내가 순간, 그러니까 내 죽음의 벌레가 나로 하여금 정치에 관심을 끊게 만들어버렸어. 나라에 대해서 소망이 없다는 생각을 갖게 해버린 거야. 나를 장작장 씹어먹은 거야. 근데 성경에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너희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다시 기도할 때 기도하려고요. 우리의 의식과 생각을, 신앙을 장작장 씹어먹어서 생명의 신앙에서 어떻게 돼? 빵꾸난 신앙으로 바꿔버려. 빵꾸난 신앙. 제가 얼마나 잘생기고 멋있습니까? 오늘 어떤 모임에 갔는데 난 몰랐어. 아침에 신을 때까지 괜찮았거든. 식당에 들어갔더니 엄지발가락에 빵꾸가 나 있는 거야. 그 순간이요, 내 전체가 초라해지는 거 알죠? 전체가 초라해지는 거야. 감추려고 얼마나 초라해지는지. 신앙에 나도 모르게 이놈이 빵꾸를 내버린 거야. 그러니까 내 아침에 신었는데 빵꾸는 안 신었겠죠. 사모님 딴 거 달라고 그랬겠지. 근데 멀쩡했거든. 그 경계선에 있는 거야. 그러다가 빵꾸가 빵 나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그냥 가시와 덩건키에 그냥 가시덩어리 엎어져 버리는 거예요. 죽음의 벌레가 그렇게 한국교회와 우리를 자근자근 씹어먹고 우리의 영적인 텐션을 무뎌지게 만들고 진리에서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들어 버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알죠?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탁 집어 팍 튀어 넣어가요. 근데 딱 개구리를 넣어놓고 불을 천천히 가면 이놈이 어우 좋다 이러다가 익어버려. 이것처럼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죽이고 있는 건 아닌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그렇게 죽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면서 생수를 구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하는데 이는 말씀을 구하는 삶이다. 말씀은 자,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라면 네가 내게 구하였을 텐데. 우리는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예수인 줄 알죠? 그분에게 구해야 돼요. 예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내 가정에 가시와 엉겅퀴를 거두어내 주옵소서. 쇼윈도, 정신과, 육체의 질병과 귀신 들림과 내 재정 없는데도 재정 있는 척하는 이 교만과 오만,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그 된장녀라고 그러나 요즘 막 그러면서 막 그런 거 다 걷어내게 하소서. 내가 말씀을 구하는 삶이 돼서 그 말씀을 씹어먹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영적인 기생충들이 다 사라지게 해달라고. 난 가끔가다 날씬한 분들이 나보다 엄청 많이 먹는 걸 보면 분명히 둘 중에 하나야. 기생충이 바글바글 하든가 저분은, 아니면 머리를 많이 쓰든가. 난 그렇게 생각해요. 머리를 많이 쓰면 허기가 지거든요. 근데 나도 머리를 많이 써서 허기를 져서 먹으니까 배만 나오는데 제일 얄미워. 많이 먹어도 사라져. 근데 기생충이 있는 게 기생충. 기생충 약 다 드세요. 이게요, 내 안에 영적인 기생충들을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딱 씹어 먹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삶으로. 여러분 얼마나 멋있을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삶, 하나님의 역사가 내 몸에 새겨지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력하는 그 인생, 얼마나 멋있어요. 그 TGC와 함께 또 내게 주어진 사역과 사명과 그 일을 감당하는 거야. 너 뭐 하다 왔냐? 예루살렘 성벽을 보수하다 왔습니다. 얼마나 멋있냔 말이에요. 그 축복이 될 수 있는, 영원까지 메아리 칠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그리고 이 땅의 가치가 아니라 말씀이 나에게 요구하는 가치를 위해서 걸어가는 삶,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별거 없어요. 예수님하고 얘기하는 중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은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내 소망은 남편도 아니었구나, 내 소망은 돈도 아니었구나, 내 소망은 외모도 아니었구나, 저분이었구나. 저분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나에게 줬던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필요한 선물이 있었다. 그 여자만 아는 거예요. 딱 받는 그 순간, 삭개오도 딱 받는 그 순간, 베드로도 딱 받는 그 순간 너무 기쁜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동네 사방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인생이 완전히 한순간에 기경돼 버렸잖아요. 가시와 엉겅퀴가 한순간에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한순간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어느 날 체라
성령 축제, 금요 성령 축제와 한순간에 그렇게 기경될 수도 있고, 이 특세 기간에 한순간에 기경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받아 먹으면, 말씀을 받아 먹으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받아 먹어서 나를 이겨야 돼요. 나를, 지체 속에 있는 이 나를 죄로 끌고 가는 이 나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 싶어하는 성령의 말씀이 부딪힐 때 성령의 손을 잡아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두 다 어렵다고 말해요. 사는 게 힘들다고 말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예수님에게 생수를 거고 생수를 마셔보세요. 베리베리 이지, 뭐든지 쉬워. 개척도 쉽고요, 선교도 쉽고요, 도전도 쉽고요. 너무 쉬워. 나는요, 돈 버는 거는, 만약에 나는 진짜 어딜 가도 돈 벌게 보여.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못하게 한 것 같아. 난 돈 버는 게 너무 쉬워. 안 믿네? 정말 너무 쉬워요. 그래서 내가 목사 아니면 진짜 막 보여. 그래서 우리 청년한테 너 이거 해 이러면 관심도 없어요. 애들 관심도 없어. 여러분, 정말 생수를 마시잖아요. 사는 게 다 쉬워져. 다 쉬워져. 다 쉬워져.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한 이 세상 한복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전기톱 들고, 은혜의 전기톱을 들고, 그렇죠? 아니야, 내가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한데 옆에 가시와 엉겅퀴를 잘라주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걸 자르면 그게 여기서 내 안에서 자라. 오히려 내가 가시와 엉겅퀴인데 봉사하고 섬기고 전도하잖아요. 그 땅은 깨끗해지는데 그 땅에 있던 가시와 엉겅퀴가 내 안으로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사역할수록 화가 나, 봉사할수록 화가 나, 선교할수록 더 화가 나. 막 그래, 막 돈이 아쉽고. 이게 뭐냐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서 정리한 그 땅 가운데 축복을 주고 선포하잖아요. 그곳에 있는 가시와 엉겅퀴가 어디로 가냐면 우리 안으로, 일곱 귀신 데리고 들어가면서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주의 일을 할수록 막 마음이 더 힘들어지는 거야,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부터 내 안에 가시와 엉겅퀴를 소멸시켜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너 가서 복음 전하래 그 여자에게 하지 않고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받아. 말씀을 딱 먹고 그 안에 가시와 엉겅퀴가 싹 사라지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고 그 일이 너무 기쁜 거예요. 사람들이 다 변화된 거예요. 첫 번째 키워드, 여러분, 말씀으로 변화돼야 됩니다. 가시와 엉겅퀴를 뚫고 말씀은 나에게 어떻게 한다? 다가오고 있다. 실직해서 곤드레 만드레 취해서 길바닥에 오바이트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귀 기울여 보세요. 말씀이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다가오는 말씀을 경히 여기지 마세요. 그것을 꼭 아멘으로 붙잡아서 메비우스의 띠에서, 마귀가 주는 여러분들의 그 인생의 메비우스의 띠에서 벗어나야 돼요. 거룩한 상승형 직진의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나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고, 내 삶을 말씀으로, 여러분 사람이 우리 변화시키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한 나이가 변화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어떤 설교를 듣든 들을 때 여러분들 치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걸 붙잡고 변화되시길. 제가 오늘 기도를 통해서 위정자 기도해야 되겠다 오늘 결단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으로 하나하나 들어올 때마다 바뀌는 거죠. 내 퍼즐 떼고 말씀 퍼즐 끼고, 내 퍼즐 떼고 말씀 퍼즐 끼고, 내 퍼즐 떼고 말씀 퍼즐. 그러니까 퍼즐 알죠? 똑같은 사람 모양인데 세상의 모습으로 조각된 게 이제 하나님의 끝으로 쫙 조각된 나로서 딱 보여지는 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오셨습니다. 요번에 차 하나가 벽 뚫고 기차하고 박았는데, 여러분들 또 빙판에 갑자기 교통사고 날 수 있어요. 여러분 내일 당장 죽었을 때 천국 갈 자신이란 말이에요. 아집과 고집으로 사는 자들은 가시와 엉겅퀴에 묶여 있어서 여러분 쉽지 않아요. 우리는 말씀에 묶여서 말씀으로 변화되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백하면서 주님과 함께 들려 올라가는 진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하고 주여 삼창하고 전심으로 합심으로 기도하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시와 엉겅퀴로 뒤덮인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의지적으로 스스로 다가가 그 가시와 엉겅퀴를 다 제거하고 그 여인을 말씀으로 변화시킨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름 자기가 변화되려고 남편을 5이나 갈아치웠지만 변화되지 못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한계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한계 속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생수를 구하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나에게 준비해 놓은 그 선물을 붙잡고 그 선물로 인생을 정말 행복하고 최소 30배의 열매를 맺히며 영원한 천국의 실제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남성구역에서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교회들은 남자가 든든하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서 있어야 마치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는 성벽과 같이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우리 남자 집사님들 축복해 주시고 종의 부족한 몸들을 메꾸며 하나님 서 있어야 될 자리에 서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빛나게 해 주옵소서. 이제 합심으로 기도할 텐데 주님 간구하고 부르짖는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셔서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 음성 듣고 변화되어 회복되어 달려가는 2025년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일부러 마무리 짓고 기도하는 겁니다. 편하게 기도하시다가 가실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하게 주님을 3번 부르고 자유롭게 뜨겁게, 주여 내가 이 여인이었습니다. 내가 가시온 것 기와 하나가 됐었습니다. 주여 나를 기용하소서. 주여 내가 말씀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기뻐 뛰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3번 부르고 2025년을 바라보며 주님의 3번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러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